한 5, 60, 7, 80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세상과 인생을 아는 것하고 그래서 한 6, 70 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세상을 한두 살 되는 어린아이에게다가 설명하려니 그 어디 설명이 되겠어요? 차라리 입을 닫는 게 낫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그 경계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 정도도 더 넘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부단히 이런 그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을 부단히 자꾸 공부하면은 우리 의식도 깨달음의 경계로 확대가 됩니다. 확장이 돼요. 자꾸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게 납득이 가요. 얼른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정리가 제대로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속으로 고개는 끄덕거리죠. 맞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러한 낱말들이 하나도 이게 무슨 공허한 소리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체재벌의 소유 법륜을 일체 모든 부처님의 있는 바 법륜을 유통호지하여 유통하고 호지한다. 이건 화엄경이나 무슨 법화경이나 금강경 같은 이런 그런 가르침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개성변시 광장설 산색기비 청정신 늘 이야기하는 시냇물 소리가 그대로 자연의 소리가 이미 있는 소리가 그대로 법륜이다. 그대로 법문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입니다. 이 화엄경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허황하고 조금 이해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시원하고 그런 내용이죠. 유통호지하여 사무단절케 하시니라 하여금 끊어짐이 없게 한다. 그랬어요. 본래 있는 법문이라야 끊어지지 않지. 사람이 하는 법문은 1시간 하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못하는데 어떻게 안 끊어지고 베개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라. 서가모니 부처님도 기껏해야 그저 2, 30분 했겠지. 오래 해야 한두 시간 했겠지. 그리고는 끊어지는 거죠. 그런 법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차원의 법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범부가 공부하는 것이다. 마음 큰 범부가 마음 큰 중생이 공부하는 게 화엄경이다 이 말이에요. 또 화엄경 공부한 사람은 마음 큰 사람이라. 마음 큰 사람이야. 그렇게 알고 앞으로 마음 크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보현보살의 삼매에서 이러한 것이 어떤 그 자체와 삼매의 자체고 삼매의 작용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통시방이라 그랬어요. 시방에 다 같이 통한다. 시방세계에 다 같이 통한다 이 말이에요. 여차 세계 중 보현보살이 이 세계 가운데 있는 보현보살이 세존 앞에서 입차 삼매하여 이 삼매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지인법계 허공계와 시방 삼세와 아주 미세하고 걸림없는 것과 광대한 광명과 불안 소견과 부처님의 안목으로야 볼 수 있는 그런 그 경지 불력 능도 부처님의 능력 깨달은 사람의 능력이라야 능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지 불신소연 깨달은 사람의 몸 이건 이제 어떤 특정 형상 있는 몸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우주법계를 그대로 불신으로 하는 소리라. 불신으로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불신의 나타난 바인 일체 국토와 그리고 이 국토의 소유 미진인 이 국토에 있는 많고 많은 미진인 낱낱 진중에 유세계 미진수 부처 불찰이 있고 먼지 하나하나 속에 세계 바다 미진수와 같은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숫자와 같은 말하자면 세계가 있고 세계 하나마다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숫자와 같은 세계가 있다. 내가 그걸 이제 우리 인체로 이끌어와서 늘 하는 말. 우리 인체는 60조의 세포로 구성됐다. 그 1차적인 안목이죠. 그건 다 아는 거라. 그 다음에 그 60조 하나하나 세포 속에 또 60조, 매 60조마다 60조의 세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럼 3600조의 세포가 우리 몸에 조가 얼마인지 모르죠. 너무 많아서. 억이나 되면 아이고 많다 할까. 아무튼 우리 육신에 초점을 맞춰서 보더라도 그와 같이 숫자가 많아. 그러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 숫자와 같이 많은 거기에 또 그 하나하나 세계에 또 미진수 세계가 있다. 불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계입니다. 그 우리 몸을 한 개인의 몸을 하나의 세계라고 하면은 여기에 3600조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포 하나만 가지고 사람 하나 만드는 거 아닙니까? 늘 그러죠. 그 난초 배양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난초 저 잎 하나 갈아가지고 수백 포기, 수천 포기를 만들어내더라. 잎 하나 갈아가지고 수백 포기 난초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제주도에 그 난초 배양하는데 가보고 그거 벌써 한 30년 전인가 그래 됐어요. 가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과 뭐든지 전부 그렇게 하나하나 먼지와 같은 그 작은 미세먼지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그대로 온전히 있는 거예요. 그 3600조 세포 속에 온전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 여기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날 의학적인 안목으로 아는 것이나 전체 물리학적으로 아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낱낱 찰중에 낱낱 세계 가운데 세계의 미준수 부처님이 계시거든. 세계 바다와 같은 큰 먼지수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이 또 있어. 그 속에 다 부처가 다 있어. 그 한 인간 속에 3600조의 세포가 있다. 3600조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3600조의 무비가 있고 3600조의 여러분들이 각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부처라고 이름하면 부처죠. 그러니까 세계의 미준수 부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게 틀림없는 말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과학적인 똑 떨어지는 소리라 이게. 일일 불전에 그런 많은 부처님들이 낱낱 불전에 유세계의 미진수 보현보살이 있다. 그 부처님이 있고 그 부처님 앞에는 또 그 숫자와 같은 보현보살이 있는데 개역 입차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열애 장신 삼매에 들어갔다. 이건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유통시방이 저 앞에서는 보현보살이 그와 같은 삼매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보현보살 네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고 무수한 세계가 있고 세계 속에 또 세계가 있고 거기는 또 그 세계 숫자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 숫자대로 보현보살이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보현보살이 지금 이 앞에서 삼매에 들어갔듯이 그렇게 삼매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우리 에케로 가깝게 이끌어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늘 그런 말씀하죠. 화엄경을 지금 내 혼자 듣는 것 같죠. 360조 세포가 같이 듣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절 한 번 하는 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최소한도 60조 세포, 60조 부처님이 또 같이 하는 거야. 60조인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확대하면 3600조인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욕을 해도 같이 하고, 절을 해도 같이 하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모든 것이 동시에 같이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해도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세포 몇 개 떼놓고 여러분들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같이 들어가지. 예. 여름날 더위를 맞이해도 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시원한 에어컨을 맞이하면 역시 3600조 세포하고 3600조의 또 다른 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함부로 행동할 게 아니라고. 아이고 내가 화 한 번 내면은 나 혼자만 내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60조 내가 같이 내고 좀 더 확대하면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3600조의 내가 또 있어가고 같이 그렇게 화를 낸다는데 이거 어디 함부로 화낼 수 있겠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요즘 또 그런 게 이제 하도 발달하니까 화를 냈을 때 그 사람의 뭐 침을 채취해 가지고 뭐 시험해 보니까 그게 무슨 아주 그 독한 물질이 그 속에 이제 독이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그 독을 무슨 뭐 벌레인데다 먹였더니 바로 직사하더라 하는 그런 시험도 다 하고 그래요. 그거 엉터리가 아니에요. 화를 잔뜩 냈을 때 그 사람 침을 좀 채취해 가지고서 무슨 벌레인데다 먹었더니 직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화냈을 때 그렇게 독이 생기는 거야. 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 사람이 기쁘고 선량하고 너그럽고 배려심이 꽉 차 있을 때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침을 채취해 가지고 어떤 식물에나 동물에다 주면은 그건 또 크게 발전하는 거지. 그런 거 지금 뭐 너무 상식화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신기한 이야기도 아니야. 이건 거의 다 아는, 세상에 다 아는 이야기야. 너무나도 그런 실험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었을 때 그 많고 많은 무수한 보현보살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숫자보다도 더 많은 보현보살이 있는데 그 보현보살도 같이 똑같은 삼매에 들었다. 삼매 이름 똑같잖아요.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열애 장신 삼매. 저 앞에서 보현보살이 들어간 삼매 이름하고 똑같은 삼매예요. 야, 어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과학적일 수 있냐고요. 2600년 전에 설해진 이 화엄경이 어째 오늘날 첨단 과학 이론하고 너무 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비록 뭐 소소한 작은 인생을 살지만은 그 작은 인생이 살아가는데 이 광대한 화엄경의 가르침의 교훈을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면은 그 삶이 그대로 화엄경의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피라. 가피도 이제 구가, 의가, 그 다음에 넘기면 신가, 이렇게 세 가지 가피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뭐다? 신구의 삼업으로 돼 있다. 신구의 삼업. 그 다음, 입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시박참에도 보면은 입이 네 가지. 신삼, 구사, 의삼. 이렇게 돼 있죠. 뜻으로 세 가지, 몸으로 세 가지. 입으로 네 가지야, 근데. 입으로 짓는 업이 제일 많다고요. 입으로 짓는 업. 그래서 불교 경전 첫째 경전이 무슨 경전? 천수경. 천수경의 첫 구절이 뭐? 정구업지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불교의 그 많고 많은 팔만대장경의 첫째 경이 천수경 아닙니까? 최소한도 우리 대한 불교, 한국 불교의 정서대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렇잖아요. 그 첫 구절은 또 정구업지는이라. 그건 뭔 말이야? 길상스러운 수리수리 마술이라고 한 말이 뭐야? 길상스럽게 말하자, 길상스럽게 말하자, 길상스럽게 말하자. 수술에서 지극히 길상스럽게 말하라.
사바하는 확실하게 길상스럽게 말하라. 5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천수경 진언을 일본 가서 공부했는데, 그거 가서 공부하고 나서 내가 중로 30년, 그때 한 30년 됐을 때 갔는가 그랬어요. 중로 30년 하고 비로소 천수경 첫 구절 알았다 그랬어요. 비로소 천수경 첫 구절, 천수경 하나 알았다. 그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일본 가서 진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걸 이제 범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한국에서는 강원에서 그거 안 가르쳐. 그러니까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일본 가서 그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외우기만 했구나. 덮어놓고 외우기만 해도 공덕은 있긴 있어. 근데 뜻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수리, 그건 이제 문수살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수 실리 그렇거든요. 그 실리라고 하는 마지막 이제 말이 이제 길상이란 뜻이라. 길상스럽게 말해야 구업이 녹아지지. 수리수리 마우수리 그것만 외운다고 구업 녹아지는 게 아니야. 길상스러운 말은 뭐다? 찬탄하는 말, 격려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가 입으로 가피하는 게 제일 먼저 있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의가라고 해서 마음으로 가피하는 거. 그 다음에 심가라고 해서 몸으로 머리를 어루만져주는 거라. 등을 토닥거려 준다든지 머리를 만져준다든지. 구가는 뭐냐? 입으로 가피하는 것은 그때 난나 보현보살에게 계유 시방일체 재불이 다 시방일체 재불이 있어. 그래서 그 보현보살 앞에 나타나 이현기전하야. 그 앞에 나타나서 피제열애가 그 모든 열애가 시방일체 재불이죠. 열애가 동성찬원하사대 같은 소리로 찬탄하는 거예요. 참 무수한 부처님이 이런 건 지금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리면은 그냥 간단히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수억만 명의 부처님 그리는 거 간단해. 1, 2분이면 다 그려버려. 복사하면 그만 착 그냥 수억만 부처님이 그려지는 거야. 그것도 환경의 원리라. 그게 전부가. 같이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선남자야.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그대가 능히 이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열애 장신 삼매 여기에 들어갔구나. 이 삼매에 들어갔구나. 불자야 이 시방 일체 모든 부처님이 공가의여 하시니 함께 그대에게 가짜는 가피한다 이 말입니다. 함께 가피하니 이 비로자나 열의 본울력 고며 요건 이제 탈핵이에요. 나 부처 말고 다른 나 밖에 부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여 수일체 재불 행월야 요건 이제 자력이라 내 능력 그 말이야. 안과 밖이 통일되게 하나가 된 상태 그 말입니다. 비로자나의 본원력 본래의 원력을 쓴 까닭으로 그리고 또한 그대가 닦은 일체 모든 부처님의 행원력고로 행원력 그러니까 환경도 있어야 되고 환경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신심과 뜻도 있어야 돼.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상승작용을 해서 나에게 큰 소득이 있고 공덕이 있고 선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 지대로 놔두면 내 거 안 되잖아. 근데 또 내가 아무리 신심이 있고 뭘 알려고 해도 환경 같은 이런 법표를 못 만나면 또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둘이 만나서 상승작용하는 걸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구절이 뭐라고? 비로자나 열의 본을려. 이건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그대가라고 하는 말은 수일체 재불의 행월력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환경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환경과 같은 이런 세계에 젖어들고
정말 뭐 출가한 스님들도 그 특별한 뜻을 내지 못하면은 만나기 어렵고 공부하기 어려운 이 환경을 우리가 공부하게 됐으니, 그러니까 내가 신심을 내고 의지를 좀 일으키고 뜻을 내고 그리고 막 뭐 한 구절이라도 알고 싶고 그 속에 내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더 깊고 깊은 뜻을 또 거기서 개발해내고, 이러한 그 어떤 그 신심과 노력, 이것이 이제 맞장구를 치게 되면은 상승작용을 하면 이제 큰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소위 능전일체 불법륜고며 능히 일체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화엄경과 내가 나의 신심이 만나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고 또 개현 열어서 나타낸다. 일체 열의 지혜 바다를 열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 화엄경과 나의 신심과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그 다음에 보조 시방 제알리페 하며, 시방 제알리페, 이 우주 속에 펼쳐져 있는, 알립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게 펼쳐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책상 앞에서 이렇게 제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알립이야. 이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딱 그런 세계를 환히 비치는 거지.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이 우주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광대함을 알게 되고, 또 미세한 우리 인체 3600조나 되는 세포가 있음을 또 환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게 뭐예요? 보조라, 널리 비친다. 저 송광사 보조 스님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이 환경의 가르침과 나의 신심 또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착 조화를 이뤄가지고 맞아떨어져서 그런 관계들을 다 아는 거죠. 시방 제알리페를 다 환히 비춰서 아는 거예요. 보조 하며 실무여, 보조해서 실무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게 된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저 화장세계 품에 들어가면 참 대단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 대단한 세계가 우리가 지금 천체망원경으로 몇십억 광년, 몇백억 광년 저 멀리에 무수한 그 은하계가 있고 또 은하계의 숫자 많지만은 또 많은 우주가 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환히 안 그런 내용입니다. 실무여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남김없이 다 안다. 그래서 영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정치 자병이라, 자병을 정치한다. 깨끗하게 다스린다. 잡되고 물들인 것을, 그러니까 이치대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이치에 맞게 살게 한다. 그래서 득 청정고라, 청정함을 얻게 한다. 잡념이 없으면 청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 무리하지 않고 말하자면 인연을 따르고 모든 것이 인연소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 꿈이 있으면은 그 인연의 이치에 맞게 꿈을 실현해 가는가, 그거요. 나는 환경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거 한 달에 뭐 2번 공부하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 10번씩 20번씩 사경하면서 글자 뜻 따라가면서 또 그 속에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 내용들까지도 다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무슨 능력으로? 불성의 능력으로. 불성생명의 능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성생명의 능력이 그런 일을 저절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보섭일체 제대 국토하야, 일체 제대 국토를, 많고 많은 국토를 널리 포섭해서 무소착고며, 포섭해서 집착하는 바가 없는 연고며, 심히 일체 재불 경계하여 일체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서 무장해 보며 장애가 없는 연고며, 신불급 중생,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일체 재불 경계에 깊이 들어가 부처님 세계 그대로 쑥 들어가. 무슨 뭐 부처님 그 부처님 몸 법당 그 속에 들어가도 이런 내용을 모르면 들어간 게 아니지. 몸속 법당 요즘 많이 만들죠. 그 참 상견 중생 신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 유혹하는 건 좋은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런 이치를 아는 게 중요한. 심입 일체 재불 경계에 들어가는 거라. 거기다 이런 구절을 하나 딱 써놓으면 좀 좋아. 이 몸속 법당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경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무슨 능력으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셋이 차별이 없는 위대한 불성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치가. 그래서 무장해야 장애가 없다. 그리고 보시 일체 재불 공덕고며 일체 재불의 일체 부처님의 공덕을 널리 나타내 보이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이 뭐다? 아주 지금도 아직 불교가 열심히들 공부하고 열심히 알려고 하고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해요. 책이 나오는 걸 봐도 그렇고 법문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뭐 TV 또 2개나 돼가지고 늘 거기서 이제 법문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러잖아요. 아주 유수한 사람들이 공부 깊이 했다고 하는 내로라 하는 사람들도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그런 그 이해를 달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견해를 달리 하는 거라. 뭐 꼭 이제 착해야 부처고 그래서 부처 노릇을 해야 부처지 이런 말을 하는 거라. 나도 옛날엔 그런 말 했어요. 그 말에는 허물은 없어. 근데 그 부처 노릇을 해야 부처지라고 하는 그 말은 아주 선량하고 착하고 자비롭고 지혜롭고 이렇게 해야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야. 화내고 시기 질투해도 부처다라고 하는 말은 나밖에 하는 사람이 없어. 나밖에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경전에는 제법 무행경이라고 하는 거야. 탐민치 삼독이 곧 도다 라고 하는 그런 경전의 말씀이 수두룩한데 그런데 꼭 보고 듣고 하는 이 능력이 진짜 부처의 능력이거든요. 그건 뭐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고 그냥 뭐 남을 해코지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처의 능력이야. 좋은 일을 해야만 부처라는 뜻 아닙니다. 절대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만 할 수 있나요?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화도 나고 뭐 또 이제 기쁘기도 하고 자비심도 일으킬 수도 있고 무슨 뭐 시기 질투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능력을 가진 그 자체가 부처라고 하는 게 내 사상입니다. 그래 인불 사상이야. 사람이 뭔데? 사람은 시기 질투도 하고 온갖 무슨 뭐 좋은 것 나쁜 것 전부 한꺼번에 다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것이 내 사상이고 일반 불교에서는 거기에서 더러운 것은 빼버리고 깨끗한 것만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것만 부처다. 선량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것만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 불교입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분명해요. 너무 커요. 그거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조사 스님들은 그런 말 안 해요. 무명실성이 적불성이요 화나공신이 적법신이다. 이 허망한 이 육신 이대로가 법신이다. 번뇌 무명이 그대로 불성이다. 분명히 조사 스님들은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납득이 안 되는가 봐. 잘. 탐진치 삼독이 곧 도다라고 하는 말이 납득이 잘 안 되는가 봐. 사실은 나도 여러 해 동안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도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진심도 내고 어리석기도 하고 한 이 능력, 그 근본 능력, 그 뿌리. 그래서 신불급 중생 시삼부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착한 일만 하고 좋은 일만 하면 부처다라고 하는 건 이건 답이 없어요. 언제? 금방 잘했다가도 또 성질나면 못하는데 누가 말려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브레이크를 겁니까? 화내도 부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화내도 부처다. 시기 질투해도 부처다. 이렇게 돼야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옳다고 박수 칠 줄 아는 그 능력입니다. 그 박수가 찬탄하면서 박수도 치지만은 기분 나쁘면 남을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손인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때릴 수도 있고 박수도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선량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뭐, 선하다, 악하다, 그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세워놓고,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 불교 공부가 참, 거기에 이제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 기본을 확실하게 세워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돼버리면은, 이게 확실히 서버리면은 착한 일은 절로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계속 그걸 물을 맑혀가지고 맑은 물을 뜨겠다 하면 다음에 또 흔들어 버리면 또 구정물 또 생기는데 구정물까지 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구정물이든 찬물, 그 맑은 물이든 그대로 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 구정물을 가라앉혀서 맑은 물일 때만 물이다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돼.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왜냐? 누구든지 돌을 던질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언제든지 구정물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 부정하나요? 구정물 일어났다고 부정할 겁니까? 여러분들 화 한 번 냈다고, 그 사람 아예 없애버려? 안 되잖아요. 화내던 사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정물이 맑은 물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물 전체를 똑같이 인정해줘야 돼. 맑은 물이든 구정물이든 간에 똑같이 소중하게, 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이해해줘야 돼. 그 물 가지고 무슨 칼을 만들었다고, 에이, 저거 버리라고. 안 되잖아요. 불상을 만들었다. 금을 가지고 불상 만들었다고, 아이고, 저 좋은 금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금을 가지고 생선을 만들었던, 코끼리를 만들었던, 아이고, 전부 금이잖아요. 그 모양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사람이 부처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점을 보고 하는 소리지, 불상을 꼭 만들었을 때만, 저기 금이다. 가치 있는 금이다. 코끼리 만들어 놓으면, 저거 냄새나는 코끼리로 만드는데 저거 금 아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금을 가지고 코끼리로 만들 수도 있고, 불상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네모 뻗듯하게 해놓을 수도 있고, 별별 거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금의 가치는 똑같은 거죠. 그런 안목을 우리가 확실하게 세우고 나가면은, 이왕이면 금 가지고 불상 만들지. 불상 만들고, 반지 만들고, 목걸이 만들지. 뭐, 나쁜 거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의 삶도 그렇게 됩니다. 제대로 알면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그거는 이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춰야 되는데, 무상에 보면, 공덕을 나타내 보이는 연고며 또 능이 일체 제법 실상이나 일체 제법의 실상에 능이 들어간다. 제법 실상이 뭡니까? 본래의 모습. 그 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이 실상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 모습. 그래서 정지혜 보면 지혜를 정장시킨다. 지혜를 자꾸 정장시키고 관찰일체 제본문 보면 일체의 모든 본문들을 관찰하는 연구며 그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요지일체 중생근고며 일체 중생의 근기를 환하게 알게 된다. 그래 되면은 그리고 능지일체 재불열애의 일체 재불열애의 교문해를 능히 가진다. 교문해가 뭐예요? 가르침. 가르침의 문자. 이 내가 늘 그러죠. 진짜 화엄경은 우리들 자신이고 세상 그대로고 그것을 설명한 가짜 화엄경은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종이로 된 것이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그 관광 갔다 그러면 안내 책자 가지고 미국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내 책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 안내 책자 없으면은 미국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와 같은 것입니다. 화엄경과 이 종이로 된 화엄경과 우리 자신의 화엄경 그리고 세상 그 자체로서의 화엄경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기 이제 일체 재불열애의 교문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가짜 화엄경이야. 문자로 된 화엄경 이런 말이야. 뭐 가짜라는 말은 사실은 썩 맞는 건 아니야. 뭐 문자로 된 화엄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죠. 뭐 그런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